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이 멋있긴 하지만 벗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네, 요새는 마스크를 쓴 것 때문에 예쁘고 잘생기게 보이는 사람들을 마기꾼이라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이 아니라 이렇게 마스크로 사기를 친다고 마기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하루속히 이게 전체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걸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성경을 좀 많이 읽는다면 많이 읽고 또 열심히 읽는다면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 창세기 49장 50장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 빛가소금교회에서 제가 한 절 한 절 사실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제가 한 적은 있는데 50회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당 한 번씩.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108번. 사실은 이제 결혼까지 다 하면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110번째입니다. 110번째고 앞으로 50장 가지고도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번이 넘어가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요. 그 감격 속에서 제가 혼자 일어나갖고 새벽에 막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보통 야곱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이거잖아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 그의 인생 전반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저희 찬수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왜 죽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흙으로. 그랬더니 흙으로 만들어서 나이가 들면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응 그래 부서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원래 흙 색깔이 이렇게 생겼냐요. 그래서 아니 흙 색깔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겼는데 타락을 해서 다 죽어. 아빠도 죽어. 그랬더니 아빠는 언제 죽어? 그래서 아빠는 언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아빠 오래 살아야 된다고 20일을 살으래요. 네. 걔한테 20일이 오랜 것 같아요. 20일을 살아서 20일이면 금방 죽어. 그랬더니 아니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라서 아니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 그 천국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고 그럼 죽는 건 좋은 거네? 우리 다 죽을까?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 살아야 돼.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그 인생의 일하신 가운데 나의 인생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포함되어 있는 인생의 걸음을 어디까지 걷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전체 성경의 창세기에서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몇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이 있었고요, 그죠? 예수님이 있었고 또 삼손이 또 이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이 수태고지 뭐냐면 아직 애가 없는데 애가 생길 거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지금 이 내용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시죠?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에 결혼했으니까 마지막 그 간지 1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다고요? 60세였어요. 60세.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에 그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창세기 25장 요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합니다. 그 후처를 취해갖고 애를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애를 계속 낳고 있어요. 회춘해가지고. 그런데 이삭은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셨는데 이 아이 둘이 막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고 쌍둥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힘들어갖고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응답이 좀 심각해요. 뭐라고 했냐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보다 높임을 받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애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나온 첫 번째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아이였고 둘째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이게 바뀌었겠죠. 형 아우가. 미국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도 늦게 태어난 애가 형이에요. 먼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이 동양 문화권은 먼저 나온 애가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성경책 같은데 보면 여기 주석 달려 있어요. 동양에서는 먼저 나온 애가 형이다 이렇게 주석 달려 있는데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아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얘는 내가 선택했어라고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 위인전, 뭐 전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애가 떡잎부터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은 전혀 다른 뭐 신동이였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영역 속에서 아주 뭐 이렇게 몰입하는 집중력을 발휘한다든지 뭐 이런 영역들이 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게 크면서 영재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고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돌아보면 에서는 그 시대 능력자였습니다. 가서 막 멧돼지 잡아오고 호랑이 잡아오고 호랑이 안 살았으니까 사자 잡아오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사슴 잡아오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1,000만 원 벌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면 2,000만 원 벌어오고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 반면에 야곱은 뭐 하는 애였어요? 엄마 옆에서 속구장난하고 불놀이하고 뭐 음식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야곱의 그리고 에서의 능력으로 본다면 우리라면 아마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친구로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돌아보고 출발로 딱 거들어 올라가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노년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또 이제 막 20살이 간 넘은 뭐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출발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났지? 내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태어남으로 말면 이런 환경을 겪게 되었지? 그러면 저는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원장님이었고요.
태어났더니 이게 자라다 보니까 집안이 목사 집안이 되어가지고 뭐 종교의 자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에게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 억압과 핍박, 탈레반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집안이요. 막 요절 안 해오면 막 매 맞고 그죠? 주일날 빠지면 막 심판이 임하고 뭐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 그런 집안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상황으로는 성인이 되어서는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저의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기고 그것을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징계와 심판이 있는지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셨는데 그 간섭의 출발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에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집안에 제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제가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지금 야곱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첫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던, 여러분이 끌려왔건,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남아있건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중요한 시점과 사건 때마다 무언가를 알려주세요. 그죠?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너 저거 딱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주 역사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147세를 살았거든요. 여러 다 맞춰보면 이 147세를 살았는데 이 147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방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65세에 부르셨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근데 야곱은 언제부터 선택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택했으니까 그에게 간섭되어진 인생은 147년 전체예요. 전체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났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몇 번 안 돼요. 여기 도표로 그려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에요. 딱. 그 9번이 언제냐?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죠. 하나님이 너 선택했어. 엄마가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너네 축복이 있어.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이삭이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게 속여갖고 털 붙이고 그때 한번.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또 반복돼서 나타날 때, 그리고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뭐 베델로 가라고 얘기한 거,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거, 또 베델로 올라가라, 또 베델로 안 올라가니까 또 때려놓고 또 올라가라. 그 뒤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도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막 자주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간섭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10년에 한 번꼴도 안 돼요. 147년이니까 적어도 뭐 15년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10번 나타나신 거니까. 그거 안 돼요. 15번 나타나야 10년에 한 번 나타나신 거고. 이런데 안 되고 9번 나타나서 9번. 그 인생에 하나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일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이 147살까지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9번 이상 나타나실 것 같아요?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9번이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전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방목하신 것 같아요. 선택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의 괴로움과 괴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고, 왜 도대체 이게 정말 사랑 맞아?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진짜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막 용서좀 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알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키우신다고 얘기하는데, 돌보신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통. 때로는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분이 내 별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인생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정말로 결정적인 시기에 그에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한 뜻과 계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걸음들과 그의 방향성을 바꾸셨어요. 수정해 오셨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막 옥죄듯이 너 앞으로 2발 뒤로 3발 뭐 옆으로 4발 똥 밟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건 진짜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라고 하는 그 포인트와 시점에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수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길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야복강에서 씨름한 그 장면이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게 어떤 정도의 위기냐면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갖고 그가 샀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축복권은요 강탈했어요.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권은 이삭의 개념 속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야곱이 그 전에 형이 사냥하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을 때 팥죽 한 그릇에 그가 장자권을 사냈어요. 그죠? 장자권을 사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였던 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권을 형한테 샀는데 이 축복권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작당해서 한 게 뭐예요? 축복권을 강탈해낸 거예요. 그 강탈해낸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난제가 뭐였냐면 그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이거였어. 진짜 포악하고 힘도 있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어. 그랬던 그 형을 다시 만나는 게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환도뼈를 꺾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내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가 꺾어진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더 이상의 생산이 그칩니다. 생산이 그치고 그는 평생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를 꺾으셔서 자기 아래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야복강의 씨름 같은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고집과 내 능력과 내 머리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안 되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사건관에 벌리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나에게 증표를 남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내용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들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보시면 야곱의 인생은 해결된 게 아니고 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망했냐면요, 평생 불구가 됐다니까요. 그의 인생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의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의 기능적인 완전한 파괴가 그의 육신에 그대로 심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로서 남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일 없어요. 그 전까지는 뭐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것을 막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조금 얻은 것 같았는데
그의 인생 안에 모든 것을 다 빼시는 작업을 이 장면부터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동양적인 사회 속에 그의 이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가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성 중에 베이커 씨 이런 분들은 다 빵 굽던 사람들이에요. 선조들이. 스미스 뭐예요? 다 그 뭐죠? 대장장이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족보를 따라 쭉 있는 이름처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증명했어요.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해요. 하나님이 이긴 자, 하나님이 이긴 자로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고쳐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았던 어떤 열심을 갖고 살아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꺾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꺾으실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재능들을 다 꺾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무적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 많이 쓰잖아요. 뭐 무적함대, 뭐 나는 저 사람 무적이야, 무적의 복서, 뭐 이런 일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인생이 점점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다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지지 않은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고집 부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해요. 난 싫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너무 대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릴게. 팔아갖고 두들겨 맞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진멸하게 안 하시고 조금은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고 그 남겨둠을 통하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은혜를 이어가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었어도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고 계속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냐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동네북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호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런 호구나 동네북과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찍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이거 저희 세대는 아니에요. 한참 위에 세대인데 그 노래 항상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말고요. 여기까지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선을 그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이에요. 더는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건 여기까지만, 내 예배는 여기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 선을 그어놓고 사는 인생을 계속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 싸움에서 저는 이 승리해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투해서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줄다리기 갖고 이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무의미한 싸움이에요. 100% 지는 싸움.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싸움. 0.001%도 있으면 도전할 수 있죠. 근데 0%의 싸움이에요. 왜요? 상대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제가 타짜 이런 영화 그런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보다가 프로게이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한동안 오랫동안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술 한번 배워보려고 쓱 바뀌는 거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 사람들은 도박을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게이머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너무나 큰 착각이라고. 누구랑 붙느냐가 중요하지 확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속일 수 있는 사람, 즉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100번을 해서 100번을 다 진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냥. 제가 그걸 보고 가져가고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만 딱 둘이 앉아가지고 하지 다른 사람하고 안 해요. 왜냐? 누가 내 주변에 타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명수가 타짜일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누구에 따라 승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전투, 하나님과의 전쟁은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속여요. 삼촌도 속이고 뭐 삼촌이 자기 속이니까 나뭇가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그거 꽂아놓고 앉아있고 이러면 그걸로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도망다녀요. 맨날 머리 써요. 심지어 야복강에서 그게 깨지고 나서도 그거 머리 쓰는 게 나오잖아요. 형을 만날 때 종들 세우고 종 새끼들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레아 세우고 레아 자식들 세우고 그다음에 라헬 세우고 요셉 세우고 그런 인생으로 세워요. 그게 뭐예요? 죽이다가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죽으라고 총알바지부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는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자식들이 열받았겠어요. 왜 요셉은 저 뒤에 있고 나는 맨 앞에 있지? 저기서 막 큰아버지가 와요. 말 타고 칼 차고 그때 되면 느낌 공포 아니에요? 와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나는 그냥 죽어도 되는 자식이구나.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가진 노력으로 계속 점철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다리 저는 굶어 죽기 직전의 촌부. 그게 야곱의 인생 전부라니까요. 마지막 결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바둥바둥 거려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룰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버리고 사는 그 이 세상의 미련과 욕심들 못 놓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자기를 꺾는 일들을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핸디캡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요. 몰아가신다니까요. 아예 보실게요. 창세기 3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거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사시던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데 이게 뭐냐면 남자 전립선 부분이에요. 그거 완전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은 어떤 생산도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짚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린 그 요셉을 찾으러 갈 때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거 안 데려놓겠다고 야곱이 부둥켜 안고 야 요셉도 나갔다가 잘못됐는데 얘까지 잘못되면 난 죽는다.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므온 구하러 가는 게 지체돼요. 지체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느냐? 굶다가 아버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식을 죽이세요. 차라리 제가 베냐민 잘못되면 내가 보증할게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야곱이 돌아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있어야죠.
박박 끌고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의 인생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웃기죠. 베냐민은 이름 불러주고요. 시므온은 다른 형제래요. 되게 미운 거죠. 그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떻게까지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만나갖고 바로 앞에 섭니다.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나쁜, 해로운, 고통, 상처, 재난 이런 것들 얘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10대나 20대 아이들이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 그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60세, 70세, 80세 되는 어르신들께서 내가 인생 전체를 다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자기 자신이 전체가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부분은 틀리고 일부분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다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130년, 130세의 인생이 다 틀렸다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30을 살았는데요. 이 130이요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쁜 인생이었습니다. 박살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오신다니까요. 이 상황이 어땠는데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갖고 자식 보냈더니 잃어버렸던 요셉이 죽었던 줄 알았던 요셉이 자기의 집안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요. 옛날 요셉 야곱 같았으면요. 단숨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물어요. 하나님 이거 내려가도 돼요? 주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려가. 그 내려가 가지고 바로를 만났는데 자기 꼴이 뭐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한테 야 너네들 뭐 갖고 오지 마. 다 버리고 와. 좋은 거 내가 다 줄게. 다 버리고 와. 그런데 바리바리 싸우고 가요. 갔는데 자신의 일생에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노력했던 그 인생 전체가 굶어 죽기 직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냥하러 온 거지예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거지라고요. 거지가 돼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말 딱 하나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나 완전 망한 인생 살았습니다. 나 거지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왜냐? 그의 또 다른 자신이었던 요셉을 통해 바로는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축복을 받는 자가 축복을 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전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면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꺾어내시고 그의 의지를 꺾어내시고 자기의 길로 인도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살았을 때는 그가 기껏했던 게 뭐냐면 자기 가솔들 먹고 사는 거 요 정도 맞는 거예요. 어디 가서 뺏길까 두려운 그 양떼 몇 마리 키우는 거였고요. 그것조차 에서한테 다 뺏겼잖아요. 다 줘갖고 가져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내신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재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망하게 해서. 망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축복권, 장자권 훔쳤다가 엄마 못 보고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평생 남의 삼촌네 집 가서 눈치 보면서 눈치살이하고 그렇게 살다가 부인도 얻다가 속아갖고 맨날 속이던 인생이 속는 인생이 돼가지고 그 인생 완전히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맨날 맞는 인생이에요. 굶고 자식 잃어버리고 딸 강간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가정교수, 가정에서 교수할 때, 그리고 교육훈련, 그리고 체벌교육을 할 때 쓰는, 아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쓰는 단어예요.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징계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 체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방식을 얘기할 때 이 징계라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야곱은요, 그래서 맞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래서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을,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형편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위한 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이 전장이 11장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11장인데 11장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쭉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쭉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얘기하는 게 징계가 있는 사람들 왜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맞으면서 크는 사람들이 맞으면서 뭐 인권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적 얘기 그 시대 속에서 이해하세요. 이때는 이 아이들을 때리고 체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저는 다리, 그죠?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탁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 저는 다리였어요? 야곱이 저는 다리였잖아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제대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 자기 부인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언제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보통 자기 부인 그러면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느끼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누가 원하는 걸 사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이건데, 내 결정은 이건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네, 아니네요. 당신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전 그래요. 진짜 자고 싶어요. 네, 더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수 없. 내 몸은 자야 돼요. 내 몸은 먹어야 돼요. 내 몸은 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려, 헌신해, 깨어 있어 라고 말하면 일어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 소욕들, 내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니니까. 나는 틀렸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힘들어요, 성경에서. 왜 힘드냐? 안 되니까. 못하겠으니까 힘들어요. 기질적으로 저는 누가 막 명령해가지고 그 틀에 짜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정해놓은 규칙도 싫고 다 싫어요. 그 너무 싫어요. 싫은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저의 인생을 그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진짜 많이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게 그냥 제가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제가 참 많이 맞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제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뭐 멘탈이 좀 약해 보입니까? 맨 나약해 보이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 같아요? 아니 그 정도의 멘탈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만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힐 거면 내가 그만 살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에 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다니까요. 진짜. 와, 이 순간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잘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저의 인생의 그 과정들을요 하나님은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안 죽이시대요. 하나님이요 어떻게든 살리시대요. 그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주로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하니까 뭐 밖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설교니까 제가요 저의 고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부터 영적인 세계가 막 보이고 제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도해줘라라고 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 되네.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난 정말 싫어요. 그 도망가고 피하고 거절했고 그냥 처음에는 한 목사 안 하면 안 돼요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그랬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에 진짜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그 매는 다시는 맞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그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딱 배웠어요. 딱 하나.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딱 하나 배웠어요. 그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때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전 저보다 자기 부인이 좀 돼요. 근데도 힘들어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도 겁나는 건 뭐냐면 또 맞을까 봐 너무 겁나요. 또 맞을까 봐. 그래서 그 맞는 것에 대한 피한 것들을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는 몸부림이 제 안에 있어요. 더 맞으면 안 돼. 진짜 맞으면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요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포기하래요. 이게 너무하신 분 아니에요? 너무하신 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자기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사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가방에 목숨 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발에 목숨 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목숨 건 사람이 있고 돈에 명예에 힘 권력에 목숨 걸고 사는 영역에 우리 누구나 다 있어요. 야곱에게 그게 뭐였냐? 바로 여자였어요. 아내였던 라헬. 얼마나 상했냐면요.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보니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7년을 섬기리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 7년의 연봉의 의미도 있지만 완전하게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채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내가 완전히 채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그에게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공짜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와, 여자분들 이런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7년을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하면서 무임으로 일하는데 7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양도 소도 뭐 니네 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7년을 섬겼는데 7년 만에 얻은 결과가 뭐예요? 사기예요. 레아를 얻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레아를 얻어서 그 외상값을 라반이 갚아놓고 다시 외상을 줘요. 어떻게 외상을 주느냐? 일주일 뒤에 라헬이랑 결혼시켜줄게. 대신 너 7년 더 일해. 워낙 일을 잘하니까 7년만 갖고 안 되겠다. 너 14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레아를 줘야지. 그리고 라헬을 빌미로 너 7년 더 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 막 속였다가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9장 30절이에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14년. 와, 여자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남자 하나가 날 위해 14년 동안 무언가를 봉사할 수 있다. 무임으로. 그런 남편을 만나야죠. 이 정도에. 근데 이게 여러분 불가능해요. 왜냐면 라헬은 예뻤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2년 7개월에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돼요. 7년 동안 14년을 라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 인생에 집착하고 집요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라헬이 세컨드였잖아요. 두 번째 부인. 근데 라헬이 제일 큰 권한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레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합한 채 나 주면 오늘 언니하고 내 남편하고 자기 해줄게.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잠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집안에서. 레아가 본부인이 아니고 정부인이 아닌데 그 집착의 결과가 자식들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애를 낳다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길에서. 그 죽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집중되냐면 이 자녀들, 레아가 낳았던 자녀들이 아니라 라헬이 낳았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사랑이 다 집중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누구예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라헬은 임신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 일 끝나고 내려가다가 애기 낳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죽음 뒤에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집안의 편파적인 사랑이 집중되어져.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라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의 인생에 라헬을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직접 세우셨어요. 그 결혼의 제도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만 존재하는데 왜 세워놓으셨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이게 5장일 거예요.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본문은요 바울이 이 내용들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있지도 않은 결혼제도를 통하여서 있지도 않은 결혼제도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서는요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로 세우셨어요. 두 사람만의 제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1대1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제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셔가지고 첫 번째 부인을 누굴 주신 거예요? 레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레아는 맨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여자.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있으니까 괴롭고 힘든 애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집착하게 집요하게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 낳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 대한 집착이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킬 만큼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와요. 이 일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그의 인생에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요셉이 있고 저 여러분에게 있는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죠? 라헬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거를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 걸 자꾸 뺏기는데 그 뺏기는 과정 속에 아는 거예요. 와,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네. 내 자식 잃어버려갖고 찾지도 못하는 인간이네. 죽은 줄 알았잖아요. 내가 내 새끼 죽였네. 심부름 괜히 보내가지고 죽였네. 베냐민 뺏겼네. 먹을 게 없어갖고 내가 거지여서 이 사랑하는 자식을 뺏기네. 이러한 자기 안에서의 상실과 결핍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정된 존재인지를,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확인 끝에 오늘 이 장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확인 끝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적어도 야곱이 성공한 남자였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첫째, 너는 저 브엘세바에 가면 땅이 좀 있다. 네 땅 해라. 둘째, 너 일로 와봐. 너는 좀 말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 줄 게 있으니까 저 올라가면 저기 므낫세 반지파 지방에 내가 몰래 숨겨둔 땅이 있어. 너 그거 해. 셋째, 너 일로 와봐라. 창고에 가면 내가 포도주 50년 산 담궈놓은 게 있는데 그거 네 거다잉. 이렇게 얘기가 멋지지 않아요? 유서에 막 변호사 불러가지고 남겨줄 게 있고 베풀 게 있어야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가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지팡이 없이는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축복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죽는데 유언이 뭐냐면, 얘들아 나 이제 간다. 나 가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 산 막벨라 굴이 있어. 거기에 좀 나를 묻어. 거기에다 나를 좀 갖다 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얘기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야곱이 왜 이런 인생을 걷게 됐냐면, 형의 장자권 훔치고, 그죠? 뺏고 형의 축복권 뺏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눈에서 그걸 못 보고 죽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준 약속이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을 하면 그딴 너 다 줄게. 그죠? 민족으로 창성하게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동서남북 바라봐. 보이는 거 다 네 거야. 이거 믿으면서 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축복권, 장자권 꼭 받아내야겠다. 그래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에 자기가 산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산 손바닥만한 막벨라 굴, 그게 유일하게 자기 땅이에요. 나 거기 갖다 묻어. 나 거기 갖다 묻어줘. 오히려 그가 옛날의 시각이었으면, 야 애굽 좋더라. 야 피라미드 하나 쳐줄래? 나 죽고 나면 왕보단 작아도 좀 높은 피라미드 하나 세워줘라. 네가 총리잖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사놓은 땅이 있어. 거기 갖다 날 좀 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장사됐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있고 나도 레아를 거기 묻었어. 나 레아랑 같이 묻어줘.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 전반에 라헬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여자를 알고 난 나머지 인생은 다 라헬이었어요. 다 라헬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레아가 내 정부인이야. 레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삼촌이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아내로 주셨어. 나를 거기 갖다 묻어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너 어머니 라헬 어디 묻혔는지 알지? 요셉이 누구냐면 라헬의 자식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제일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자식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가 너희들의 진짜 어머니고 내 진짜 부인이다. 나 라헬이랑 묻지 말고 레아랑 묻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평생 하나님과 줄다리기 했던 모든 걸 다 놓는 거예요. 다 놓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원했던 것도, 내가 추구했던 것도, 내가 욕심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찍어가지고 그의 인생의 모든 걸 겪게 하시고 마지막에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받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울었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겠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반드시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 그런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돌리시든 때리시든 어르시든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 주님의 뜻대로,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그 고백과 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그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이 땅에 내가 집착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얻어내고자 그렇게 살아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위치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며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 거류하다라는 헬라어예요. 죄송해요. 헬라어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외국인으로 거주하다,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인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동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 지은 게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 눈에 보였던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성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땅이 있구나. 그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인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 무엇을 얻어내고 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에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면 나는 그 고백, 그 종착지를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 중에 받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맞을 거고, 어떤 이는 쓰러질 거고, 어떤 이는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마지막에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던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게 훨씬 더 크지? 봐봐! 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철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과정이고요. 여러분 혹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고백을 받아내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린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자기 부인.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후렴구에 보면 후렴구 좀